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죠. 그거는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진짜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읽어보면 마귀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인간들이 살 때 나그네 생을 살다가 결국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거기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결국은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거지는 천국으로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막 뜨거운 불에서 진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 5명을 놓고 계속 진짜 저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거 알게 하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원수를 이기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나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은요 유익을 주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닌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거룩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요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죠. 두 번째로요, 지금은 세상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걸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권세 앞에는요 귀신도 순종해요. 그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민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랬죠.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귀신에 잡힌 자들도 많고 귀신에 눌려있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다 구속하시고 진짜로 거기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계속 붙잡혀 있는 거죠. 눌려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온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인 거예요. 기도 응답의 권세도요 주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를 이제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진짜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잊어버렸던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범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도록 증거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닙니까?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일어나고 이 사단 마귀가 그 모든 계획을 막 방해하려고도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손녀딸이 우리 부부하고 우리 딸 부부하고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거짓말을 해서 완전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부부를 우리 부부와 그 우리 딸 부부를 막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고 진짜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만 했다가는 100번 찌는 거예요. 숫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숫자로 5이고 마귀는 666, 6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7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5이라 우리 걸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7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돼야 되고 속지 않죠. 우리가 고난도 올 때도 있고 핍박도 올 때도 있고 질병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좌절될 때도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나가면 돼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같이 돈 많이, 그 다음에 명예, 권력 이런 것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과 계획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계획 따르는 이 세상 거를 따라가니까. 그 내가 처한 모든 곳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걸 알아내야 돼요. 어떤 교회 열심히 잘 다녔던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긴 뭐 저도 옛날에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불평을 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읽어볼 때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망해버리는 거죠. 망해버리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돈 많고 명예 많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가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게 다 있어요. 각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것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쪽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젊었든지 늙었든지 우리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육신을 떠나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천국으로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누리다가 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신 그 권능을 온전히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기도로 누리고 사람들 앞에서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